이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 사라바라리 안나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딱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고백하고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양 앞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은 거는 주님을 지금 포옹하는 거예요. 주님 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 사랑한다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 흘러가는 그 사랑 입술, 그 고백인데 저에게 지금 비춰준 거예요. 그냥 똑같은 액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주님 사랑해, 내 아내 사랑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려니까 그냥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알았지? 그거 사랑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고 느끼고 전하고 그러면 그게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 사랑이 진짜 흐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안 그러겠어요? 그냥 나는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냥. 근데 그게 가짜예요? 우리는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내 육신의 사랑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그 핵심에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주님이 저의 이 주님 사랑, 저는 매일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하고 그런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날 보고 까꿍 그래. 그래서 까꿍?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그 까꿍이라는 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손녀,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너무 이쁘면 까꿍 이게 까꿍이더라고요. 근데 그 까꿍이라는 속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너는 이뻐.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까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해, 까꿍 내 사랑, 그렇게 비춰주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바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이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바로 그 사랑 안에, 사랑 외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다 말하고 싶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계시해.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의중을, 내 계획을, 나의 길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거, 큰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어떠한 종교든, 제가 어제도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요양원에 가서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석가모니도, 불교도, 뭐 공자, 맹자, 뭐 어떠한 그 모든 것도, 석가모니님 사랑해요, 뭐 누구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석가모니, 이런 거 봤습니까? 우리는요, 종교 생활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사랑 없어요. 비나이다 주세요, 나 소원 성취, 이게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사랑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고 더 많이. 그래서 어제 제가 찬양한 거, 그 찬양 또 했어요 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품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내가 숨질 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불렀어요. 내가 계속 부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숨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임종 때 이제 숨을 거둘 때 임종 그 순간에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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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것만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보좌에서 주님, 그 주님 누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내 영이 사랑한다는 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게 제 소망이걸랑요. 제가 그렇게 갈 거걸랑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기서 주님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가는데 나 뭐 주시고 뭐 주세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숨질 때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임종 순간에 누구래도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지금 내 속으로 말을 할 수 없으면 내 속으로 지금 하세요. 그러다 영원히 그 사랑 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종 순간에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건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실제로 우리가 육에서 나오는 그 사랑하고 내 영에서 나오는 사랑은 달라요. 육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시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시 없어지는 정오의 빛 같고 안개와 같고, 안개 없어지잖아요. 그림자 없어지잖아요. 구름도 없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쪽쪽쪽쪽 뿌리고 뭐 내가 너 없으면 뭐 사랑. 그런데 조금 어느 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 왼수가 되고 미웠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라니까. 그래 내가 성경 참고 사랑하자. 그래 사랑.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옆구리를 또 탁 해서 자존심을 건드려 놨다든가 나를 속삭이게 한다든가 뭐 이랬으면,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는 또 나를, 야 이제는 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폭발하는 게 인간의 사랑인 걸 알고 계세요. 지금 사랑은요, 그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어지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밉고 정말 속색이고 저랬는데,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긍휼, 불쌍하게 여기지고 긍휼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왜? 저 영혼이 저렇게 가다가 지옥에 그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져 죽을 텐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저 누구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자가 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비춰지십니까? 이런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안개와 같고, 우리의 정오의 빛 같고, 아무리 노력하는 그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한계가 뭐예요? 스프링 눌러보세요. 내가 참자. 그래, 사랑하자. 그래,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사랑하자. 딱 눌렀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근데 이젠,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참고 이랬는데도 그 인간이,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참고 내가 이랬는데 그 인간이 나를 또 한 번, 이게 뭐가 올라올까요? 용수철이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게 팍 튀어날라와가지고 전에 못했던 이런 게 강력하게 팍 쳐서 나중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게 우리의 사랑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내 영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020년도는 정말 작년에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더 깊은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과 기도와 그 관계 속에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깊은 영성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표가 뭐라 그랬어요? 2020년의 표,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자리로 들어가네. 주님의 영광만 보면요, 우리는 매일 엎드려져서 내가 무엇이 이렇고 저런 이런 게 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정말 모래알 보다 더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날마다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배자로 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올해 들어서 1월 달에는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건 안 된다. 육과 혼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그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막,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성막 모르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마당 뜰에서는 절대로 바로 거기서 서성거리고 거기서 들썩거리는 자는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도 지금 감정으로, 혼으로 막 주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한데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뭐예요? 온전히 주님의 경배자로 내 영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경배하며 그곳에서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당뜰에 있는 성도냐, 내가 성소에 있는 성도냐, 지성소에 있는 성도냐,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지금 짧은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주님 그 찬양 가운데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 그 한 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느꼈습니까? 내 영이 한 거예요. 내 영이. 그러나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와서 전혀 적응 못해요. 뭘 적응하냐? 박수치고 내 혼이 막 들썩거리는 거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게 뭐야? 적응 못하고 나는 혼과 육으로 살아갈 거예요. 뒷걸음치며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내 영을 갈망하고 내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점점 그 영이 증폭,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영으로 지금 우리를 주님 그 안에 예배하며 그분 안에 지금 운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확 강화지고, 그래서 시리즈로 세미나식으로 1강, 2강, 4강 정도가 바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재를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집에 가서라도 대사김줄하면서 하세요. 너무나 귀한 바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1강은 뭐 했어요? 자아를 파쇄하라. 자아 파쇄 1강을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자아가 뭐냐? 자아가 내가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 육과 혼, 바로 이게 내 자아예요. 그걸 파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아가 바로 내가 육과 혼이 이만하니까 육과 혼이 이만하니까 영을 막 끌고 다녀. 혼이 막 끌고 다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 자아를 파쇄하라, 깨트리라. 그걸 얘기해. 혼과 육을 깨트리라고 하는 게 1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아는 뭐예요? 우리 겉사람, 껍질과 같은 거예요. 껍질. 그 껍질 속에 속사람이 있다니까. 그 속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씨가 뭐예요? 씨가 바로 혼과 육 겉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깨져야 그 속에서 생명인 것이 나와서 바로 그게 속사람의 그 영이 나와서 이제 마음껏 자유하며 누리며 증폭되도록 내 자아를 파쇄하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는 지난주에 강의한 거는 바로 첫 번째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혈육의 관계를 바로 우상화하지 말라. 혈육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혈육의 관계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혈육인 걸 아셔야 돼. 눈만 뜨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눈만 뜨면 이게 눈만 뜨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것이에요. 그걸 쳐부시라, 우상화시키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 자기 몸물 바로 위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눈만 뜨면 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주일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대입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학원이 그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 가서 공부해. 그런 학부모들 많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자기는 가. 근데 아들 딸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내 혈육의 관계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걸 끊어라. 그게 바로 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결국은 육과 혼의 혈육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진리 관점으로 보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정말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눈만 뜨면서 하는 혈육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우상화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2강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3강은 뭐냐? 3강. 오늘 3강은요 바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오늘 3강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할 일인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 2강은 바로 이제 그 항목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빠른 시간 내에 복습, 콕콕 복습이라고 핵심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강의 그 박스, 네모 안에 박스에 있는 2강의 콕콕 복습이 뭐예요? 영성 훈련은 혈육 관계를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왜? 첫 번째, 육과 혼은 뭐예요? 영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과 혼은요, 바로 영으로 보면 몸은 영의 심부름을 하는 외부적인 기능이다. 그게 바로 육과 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그 기관이 뭔 줄 아세요? 영인 것입니다. 내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 교제하고 교통하고 거기서 친밀하고 바로 그곳에서 바로 주님 한 영이 돼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바로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이다. 영은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의 바로 질을 바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 혼은 뭐예요? 온종일 육체만 의식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이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에 끊어져 있으니까 육으로 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이 최고의 생명. 세 번째는 육과 혼의 눈으로는 바로 뭐만 본다고요? 혈육 관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그 혈육 관계만이 자기의 의식을 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 속에 진리는 없고 생명도 없다. 바로 육신 속에는 바로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육과 혼의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그 다음에 나중엔 사망, 멸망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자, 내 속에는 육 속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육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육으로 살면 멸망하고 사망이다. 그것이 육과 혼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단은 혈육을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략. 그래서 인간의 육체로 살면 그 안에 사단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농락할 수 있다. 바로 육과 혼 속에 사단은 들락날락거리고 농락거리고 바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와서 육과 혼 속에 들어와서 들락날락거리고 마음대로 죄의 종노릇하고 지금 우리를 부추기고 자기의 그 일들, 사단의 일들을
그렇게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거 아세요? 그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혈기 내라, 너 분노, 너 시기, 질투, 너 그다음에 탐심, 탐욕, 음란, 너 내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 해 얼마든지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사단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 그게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제 여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바로 내 영이 즉각 기능이 멈추고 생명이 막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의식하면 즉시 바로 내 영이 기능이 끊어지고 생명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중단되면 뭐예요? 즉각 사단이 혼을 주장하여 인간을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현실적인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사로잡혀 그 영혼을 시간마다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걱정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걱정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걱정은요, 원수 마귀 사탄이 주고 있는 것인데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그게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더 증가되고 하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나는 질병에 걸려서 속상하고 머리 이렇게 옛날 같으면 뛰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이게 그거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걱정, 초조, 불안, 이런 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 불안, 초조 있고 내가 이거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 지금 걱정, 근심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끌려가서 줄줄이 사탕으로 해서 나는 들어눕게 되고 약 먹게 되고, 바로 이젠 소화, 또 그러다 보니까 밥도 못 먹어, 소화도 안 돼, 내 몸이 질병이 생겨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지금 나를 그렇게 전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7번. 자, 자신의 영을 먼저 바라보며 관리해야 된다. 인간은 사람과 환경, 혈육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영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안식, 평화, 그 다음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 영의 사람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래서 내 영이 바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개뿔도 웃고 보면은 뭐 그런데 저 사람은 기뻐할까? 영의 사람, 환경과 상관이 없어. 바로 그 기뻐할까?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복?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 줄 아세요? 바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 바로 기쁨의 영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예요? 기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룰루랄라야.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한 건 내 영이 감사. 근데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죠. 우리는요, 감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어제도 내가 작은 손길 공동체에서 어머님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손도 이렇고 요양원이니까 막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근데 영은 또릿또릿해요. 감사라고.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감사의 조건들이 나 이거 줬으니까
감사해. 나 이거 해결해 줬으니까 감사해. 나 요구했으니까 감사해.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감사는요, 내 머릿속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생명 주신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그분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주님 감사, 우리가 감사 기도 드리잖아요.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 드리는 그 기도가 뭐예요? 이제 머리로 있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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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지성소까지 감사, 감사, 온전히 감사가 나를 온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코가 깨져도 감사, 감사. 왜? 그분이 감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여보 감사해, 당신 감사해, 당신 감사, 그래도 감사. 주님, 내 안에 그 감사가 정말 범사의 감사의 영이 내 안에 계속 흐르는 그 감사의 의미가 내 안에 온 몸이 감사로 이렇게 채워질 때 한번 눌러봐. 누가 주님이 테스트해봐. 탁 눌러봐. 에이 뭐야, 짜증 나오면 감사가 아니잖아. 아 감사.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어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손이 이렇게 어디 부닥쳤어. 이렇게 부닥쳤어. 여기 보니까 파랗게 여기 멍들었다고요. 그 순간에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감사, 감사. 부닥쳤는데도 감사, 아픈데도 감사가 나옵니까? 채워진 것만큼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여기를 부닥치게 했나? 그건 기도해 보세요. 저는 목사님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여기가 허리가 아파요. 왜 아픈가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중심에 서지 않고 네가 네 인간의 방법으로 네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 허리가 아프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시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돼? 주님, 그럼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그렇군요. 또 거기에 순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권속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보면은요, 영적 죽음은 내가 가족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게 영적 죽음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냐하면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먼저 그들을 관리하려고 하다가 영적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즉각 심판이 온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 앞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다 믿는 자녀들이니까 아들들도 교회 나오지요. 근데 가정 예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네. 우리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돼. 피조물인 내가 바로 내 아들, 내 누구를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게 끊어진다. 우리는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게 피조물인 내가 내 가족들을 우상화시키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이 끊어지고 바로 그 혈육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6점 정리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우상 혈육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바로 영에 가는 길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영성 훈련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육과 혼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령의 본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바로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바로 이게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도 있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면 바로 내가 죽고, 그러면 죽으면 세상이 막 끊어지고 세상과 내가 단절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주님이 말씀하신 주 안에서 바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바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단 세상의 애굽에서 바로 종살이를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너는 많은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머리털도 세심바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공급받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받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 안에, 바로 우리는 정말 그 영의 사람이 되면요, 주님이 그 부요의 영, 그 다음에 재정의 영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그 영 안에 들어오면 그 부의 영, 그 다음에 그 풍성 재정의 영이 불어넣어서 나는 영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풀으시고 열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게 난 가만히 있는데도 그 영, 부요의 영, 바로 재정의 영, 풍성한 영이 풀어지는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바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그걸 주셨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인식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하나가 되면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주시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많은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그 영광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락하고 소원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에 나는 바로 일원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주고 풍성하게 하고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육신 속에 어디야? 지금 위장이야? 뭘 간장이야? 가슴이야?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바로 내 영 안에 오셔서 한 영이 되어서 주님 더 그 영이 증가돼서 그분을 알고 깨달이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종교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 안 읽고 그거 떠나죠. 전도 안 하고 떠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떠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떠난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내가 이래도 성령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육과 혼으로부터는, 육과 혼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귀한 바로 이제 초소로 여기지만 영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육과 혼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고 야 뭐 좋고 세상 난 이런 데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영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도전하고 사단의 바로 세력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사단의 인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육과 혼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했지만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요, 육과 혼이 그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가 본부예요. 거기 통로로 써서 들락날락 거리는 게 육과 혼 속으로 바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진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귀신처럼 사단 마귀는 억짝같이 우리를 바로 이제 떨어뜨리려고 볼못에 영불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우리가 깨어 있는데 주님은 근신하고 깨어라, 바로 눈을 떠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막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었지 않으면은 바로 영의 눈으로 함께 그분과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우는 사자와 삼킬 자는 차가 바로 얼마든지 바로 나를 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밥이에요. 막 나를 삼키는 거예요. 나 안 삼키던데요. 그런데 내 안에 바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안에 지금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나 탐심, 탐욕, 그 다음에 내가 혈기, 분노,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올라옵니까? 그게 잡힌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이 날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우는 사자와 삼킬 자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결국은 그 영영한 불에 나를 바로 마귀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원수 마귀 사탄에 이 끌려다니는 자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자 그러므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 아시죠?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의 허상을 깨고 하나님 쪽으로 달려 나오는 자를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안 오시지? 지금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왜 안 오시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지금 주님은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람으로 신부단장하며 이제나 처제나 오실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은 온 인류, 세상이 어떤 것인가? 온 인류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은요, 바닷물에 사람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익사하면은 바로 소수의 인원이 죽어요, 바닷물에는. 그런다 세상에는요,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는 그 영혼들은 뭐예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라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서 그냥 누리고 세상 여기에 빠지면 그 영혼이 다 빠지는 것이. 바닷물에 빠지는 것은 잠깐, 그 다음에 바닷물에 빠지는 것은 내 육체가 빠져서 죽는 것이지만 바로 세상에 빠지면 무엇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고 영생이 죽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바로 내가 영생을 줘서 내가 기업을 줘서 내가 영원히 너라 왕노릇하기 위해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도 애굽에서 나오는 지금 바로 그 애굽 바로가 주는 그곳에서 만족해가지고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을 사랑, 지금 그 말씀인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살으려면은, 그러나 그 세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풍성하신 그분이 그 영 안에서 나도 알 수 없는 풍성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부어주시는 것을 꼭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내가 끊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육과 혼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은 내 백성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는 의미가 뭐예요? 내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이런 것들이 정말 돌아오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육과 혼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면 그의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느니라.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시는 거 아십니까? 휘몰아쳐가는 그 파도에 흡쓸려 완전히 실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오라. 원수 마귀 사탄의 그 휩쓸리는 그 파도 속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영으로 돌아오라. 육과 혼은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을 내려놓고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남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실제 그 세상을 왜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내가 올인하지 말아야 돼요. 다섯 번째, 진리 복음을 갈망하고 그 음성 마음을 아는 자는 바로 사단의 급류 속에서
헤쳐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으세요 하는 것이 뭡니까? 손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있는 거, 하나님 속에 그 풍성한 거 그거 주세요. 뭐 영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뭐 주님 은혜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난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은 우리는 그 사단의 급류 속에서 사단에 쓸려가고 지금 휘몰라쳐가는 급류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사단이 지금 나 물 끌고 다니며 종살이하며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지금 몰라요. 느끼지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 있어.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단의 급류 속에서 헤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세상에 속아 존재를 실종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고 들었을 땐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 이상 연어가 모촌을 찾아가듯이 바로 하나님 반드시 찾아야 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대주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요. 김서방도 돌아가고 박서방도 돌아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돌아가고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본향,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박서방, 김서방,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하나님 원치 않는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영의 세계를 팍 뚫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어는요, 자 모천 휘기라고 하고 고향 품에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 하천에서 바로 연어는 그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가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자라면 바닷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한참 자라는데 때가 되면 또 알을 낳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어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하천으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고향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냥 가는 것입니까? 수많은 그 급류와 그 다음에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어. 봤잖아요. 그런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니까 연어 지나가는데 그냥 곰이 팍팍 잡아먹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1000마리 중에 4마리만 올라가요. 4마리. 그렇게. 그런데도 나는 가야 돼. 이들은 가야 돼. 거기 고향의 품에 들어가서 하천으로 가야 돼. 그게 바로 그들이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인간의 영장, 바로 인간인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그 연어도 그러한데 우리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주님 품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는가? 그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 20년 30년 우리는 죽어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죽어갑니다. 왜 죽어간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품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어요.
강건하면 평균이 85세예요. 그럼 내가 85세 평균 따면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10년 남았습니까? 15년, 30년 남았습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난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죽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안락하려고는 내 관점이 거기 있습니까? 그게 육과 혼의 지금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생명이 아니야. 나는 내가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왔느니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데 종교 생활에 갈라져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는 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죽어가는 인생,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떤 이제 환자가 있어요.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 그분은 70대야.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내가 지금 수억 대가 있는 막 그렇게 몇백억이 있는 내가 지금 10년만 생명을 연장해주면 내가 지금 100억을 지금 주겠다. 100억을 10년만 연장하면 100억만 주겠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게 좋은 말인지 아닌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10년만 더 연장해주면 뭐가 좋은데? 뭐가 난데? 배설물만 남기고 갈 거야? 10년 동안? 이게 지금 아무 소리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배설물만 남기고 가는 그곳에 100억을 내가 투자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이 땅에 더 살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갈 거 더 살고 배설물만 남기고 갈 이런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나누고 나는 하나님의 바로 주님 도구로 통로로 나팔슬로 세면 더 많이 살아야죠. 85세가 아니라 주님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나눠야죠. 그럴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제 6번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알게 하시고 살 길을 주시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허락하셨다. 왜 주님 그런 세상을 허락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이 뭔가, 영혼이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혼이 살 길을 주시기 위해 세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천국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야 천국이 좋아. 근데 천국만 있으면 천국이 어떤 건지 몰라요. 지옥을 갖다 비춰줘 보세요. 지옥, 야 저게 지옥이야? 지옥은요 바로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바로 그곳에 거기 벌레도 있다 그러고 성경에 구더기 벌레 득실거리는 그곳에 바로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이 뱀 같은 것들이 입에서 구이 이렇게 나오고 막 그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림으로 내가 보고 그래.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벌레, 짐승 같은 것들이 둥글거리더라. 그걸 지금 성경의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싫어, 난 천국이 좋아. 그걸 보였기 때문에 난 천국이 가야 되는 것을 본 것처럼 바로 뚱뚱한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만 살면은 내가 뚱뚱한지 몰라. 근데 날씬한 사람이 있어. 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뚱뚱한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분별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세상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격이신 주님을 만날 때 순식간에 영원과 진리의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속에 적셔 들어가면 한 번도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분 만나고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날 때 그 영혼과 진리의 전율이 되어서 존재를 적셔질 때 그 생명이 증폭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 성경을 100독에고 500독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주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그렇게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지으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군대 갔어. 그 남자친구가. 근데 막 편지를 그냥 썼어. 사랑하는 애인한테. 근데 그걸 편지를 보면 사랑이 절절히 느껴. 야, 사랑, 그냥 편지, 그 군인이 돼가지고 그 애인한테 편지가 그렇게 막, 야,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이 편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마음은 있죠. 근데 이 편지로 끝납니까? 그 애인이 면회로 왔어. 편지를 쓴 애인이 왔어. 어떨까요?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편지가 아니라 편지를 쓴 그분을, 그 애인이 와서 그 만났을 때 얼마나 정말 그 사랑이 표현되고, 그걸 인격체이신 만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전율을 느끼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영의 사람이 아닌 육과 혼으로 살아가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즐기다 세상 속에 있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정말 인격체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바로 임재와 그분을 정말 나와 함께 하시 살아 역사하신 만나면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세계가 있나. 순식간에 이제 육과 혼의 세계는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의 바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영 안에서는 사단이 바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사단이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이 원수마귀 사탄은 육과 혼에 거기선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내 영 안에는 못 들어와. 내 영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영 안에 들어있는 그 속에 와서 원수마귀 사탄에 집착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 영의 사람이 되면 원수마귀 사탄은 거기에 틈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존재다. 영의 세계는 세상이 아예 엿보지 못하는 생명의 아성이 뭐냐?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이 시기하는 창조주와 나만의 생명의 비밀이 바로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명한 생명적인 결단으로 존재를 세워가는 진리의 진념이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 이 시대의 모든 자들이 만들어내는 바로 생명적인 고귀함이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11절을 여기다 해놨는데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 이것을
바로 영적 예배니라. 바로 거룩한 산제사는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산제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신령한 예배를 지금 영으로 우리가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뭔 줄 아세요?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는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 실제. 바로 어떤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실로암 현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함께 나눴잖아요. 뭘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바로 이는 날 때부터 바로 소경이라. 날 때부터 소경. 그런데 이 소경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누구?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너희가 바로 날 때부터 바로 눈뜬 소경이다. 지금 말씀하신 왜 소경입니까? 날 때부터 왜 소경입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죄악 가운데 그 태어난 죄덩어리에 있는 바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떴으나 바로 소경인 거 육과 혼에 바로 거기에 있는 자가 소경인 것이에요. 그런 소경인 것이 바로 우리가 소경인 것이 눈뜬 소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뜬 소경이라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회개할 때 눈을 뜰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띄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진흙이 있으니까 진흙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만든 진흙을 발로 비볐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 비비는 것은 박살을 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다가 눈에다가 발라줬잖아요. 그래서 그 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속에 연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눈에다 발랐어요. 근데 눈에다 그걸 바르고 돌아다니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의 사람이냐? 네가 그냥 영의 사람 하나님 합했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주님은 인정하지 않고 더 너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서 내가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자의 뜻이 뭐예요? 실로암.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 씻으니까 뭐예요? 바로 눈에 이 진흙, 인간의 그 옛사람의 성품이 하나씩 눈에 육신의 비늘이 벗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지니까 영의 눈이 뜬 것처럼 그 현장에 내가 보내진 바에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바로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바로 네가 바로 내가 날 때부터는 눈뜬 소경이다. 그런데 실로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실로암이 어디 있는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씻어. 그 씻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면 내 눈이 더 떠지고 밝아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혼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혼의 거듭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전에는 육과 혼에 지금 잡혀 있지만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혼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바로 분별의 영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불타오르듯 주님을 섬기라. 바로 영혼의 긍휼함을 가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내가 주님 뭐 해줬으니까 나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망. 나는 배고픈 자예요. 나는 목말라요. 우리는 실제로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계속 주님은 생명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이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근데 5살,
6살, 7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겨우 뭐해요?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는. 그런데 생명이 채워지고 갈망하고 더 채워지니까 장성한 믿음으로 이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갈망에서 오는 채워지는 바로 주님께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랑을 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풍성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를 갈망하라. 주님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천부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바로 그분을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공급 안 하겠습니까? 이게 신앙이고 정말 정확한 우리가 복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러면 무엇이 영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만에 매일마다 우리가 처리하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처리할 텐데, 처리하면 여기가 깨끗해요. 이제 깨끗해. 그런데 깨끗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을 찾아서 바로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새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채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남을 인정하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한테 채워놓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채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대로 할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남을 사랑하고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지혜와 겸손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넘겨지면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계속 선포하고 계속 선포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더 갈망하며, 주님 내가 결단하며, 이제 내가 혼과 육으로 주님 세상에 주님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간 것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